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6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 그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민족의 명절, 설날, 연휴 기간 하나님의 집에 나오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모으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삶의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축복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도록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주일, 주정,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장학과 건축과 1,000번제, 위비숲 겨울 캠프 후원 헌금으로 주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목적을 가지고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은총으로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 빈 곳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은혜와 기쁨의 찬송소리가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 근심이 없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는 형통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통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과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은총과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기 히터 좀 끄세요. 네. 성경 말씀 들고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설날 연휴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이렇게 지나다니는 우리 국민들 한 분 한 분 얼굴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들이 참 예전에 비해서 기쁨이 많이 얼굴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기쁨은 굉장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는 기쁨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기쁨이 슬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쁨은 상황과 현실에 따라, 입장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유효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취업했을 때, 결혼도, 합격도 처음 느꼈을 때 그 기쁨의 감정을 직장 다니면서, 결혼 생활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 취업했을 때, 처음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을 마쳤을 때,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기쁨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도식적으로만 생각하면 반드시 결국 실망하거나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좀 답이 없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왜 처음 기쁨을 회복하지 못했지? 라고 묻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기쁨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현재의 삶 속에서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은 아주 유일하고 단순합니다. 매일 옛 기쁨을 잊어버리고 매 순간 새로운 기쁨을 창조해야 하는 것이죠. 새로운 기쁨은 반드시 현재 나의 삶을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가 있어야 그 속에서 느껴지는 기쁨입니다. 어제의 기쁨이 나에게 의미가 되었을지라도
오늘의 기쁨이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벗어난다고 생각하면 사람이란 존재는 기쁨을 느끼며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되는 것은 기쁨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새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위대한 교회 처음 나왔을 때의 기쁨, 처음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의 기쁨, 처음 기도에 응답을 받았을 때의 은혜의 기쁨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기쁨을 잊어버리고 오늘에 주시는 새로운 매 순간의 기쁨을 창조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쁨의 새로움과 지속성은 매일 새로운 기쁨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둘 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래전이지만 삶의 매 순간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삶의 기쁨을 자신의 앞에 있는 기쁨, 그런데 이게 자신의 앞이라기보다는 주님이 함께 계셔서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 또 내 오른쪽이 아니라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삶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과정이며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주어지는 나의 모든 삶의 생명의 길 위에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보장된 기쁨, 씨 뿌리는 자의 보장된 기쁨이란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매일의 삶의 기쁨은 어떻게 얻어내야 하고 또 유지돼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성경적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단 뿌려야 된다. 주의 임재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일단 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 순간 우린 좋은 씨앗을 뿌려야 거둡니다. 그래서 기쁨이 나의 삶의 지속적인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뿌리는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비유로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마태복음 13장 3절과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은 예수님이 도래하면서 생겨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 그 기쁨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삶에서 기쁨이라는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좋은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기쁨의 좋은 씨앗은 뭐냐? 구체적으로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의 좋은 씨앗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계시기에 임재하셔서 느끼는 기쁨이 기쁨의 좋은 씨앗입니다. 자신과 가족에게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씨앗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 임재 가운데 느껴지는 축복과 격려와 존귀한 자기 존중의 씨앗들을 의식적으로 뿌리는 것이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우리에게 삶의 여유가 있어서 좋은 일이 일어나서 기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임재의 의식으로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된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그 기쁨의 씨앗들을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뿌릴 때 우리에게 기쁨의 거둠이 일어나고 새로운 기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영혼의 밭이 좋은 땅이 되어질 때 엄청난 복의 결실을 맺게 되죠.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들은 100배, 어떤 것들은 60배, 어떤 것들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저번에 제가 어떤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청년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을 듣고 잠시 갸우뚱했습니다. 이 얘기의 요지는 그럽니다. 자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 내가 하면 뭔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좀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 하고 나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이제는 청년부나 그런 거 봉사보다 열심히 골프 치러 다니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제가 뭐라 말은 못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쁨의 근원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크리스찬들이 가장 기쁨을 느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임재의식을 느꼈을 때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재의식을 나의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어떤 사람에게는 응답이 잘 되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응답이 더딘 것 같아서 좋을 때도 있고 답답한 마음도 있지만 결국 기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친밀한 교제가 세상 어떤 사람들도 우리에게 뺏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새로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어제의 기쁨과 오늘의 기쁨이 같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좋은 밭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자본주의 시대에서 말하는 경제적인 수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삶에서 파생되는 복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쁨의 지속성은 하나님과 강력하게 만나는 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빈도에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또 우리 같이 동역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로서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우리 삶 속에서 가끔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매 시간 매 순간에 얼마나 나와 같이 있는가를 잊어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는가를 가지고 남들이 바라보는 나의 복의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좋은 것을 빈번하게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선물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기쁨이 내 영혼에 쌓여서 내 영혼에 좋은 밭이 되어질 때 내 안의 삶 속에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많은 삶의 주변이 변하게 되는 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좋은 씨앗을 계속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 전부터 강력한 용량의, 그러니까 25,000ml, 25g 정도의 비타민C 주사. 우리나라에서는 허락이 안 됐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65g 정도의 비타민C 주사를 암 환자에게 주사합니다. 특별히 폐암 환자에게 그걸 주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항생제가 들어가도 폐암이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데 그런 강력한 비타민C를 집어넣게 되면 암들이 줄어버립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떤 위장이나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용량이 추가되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비타민C 주사 이렇게 해가지고 링겔로 맞는 걸로 되는데 그게 굉장히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정당하게 처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군데만 그렇게 처치를 하고요. 그게 암세포를 죽이기도 하고 증식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굉장히 빨라 엄청난 효과로 그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거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맞게 되면 몸이 이것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학자들이 그거보다 더 좋은 습관과 방법은 평소에 매 끼니에 식사하듯이
비타민 C를 고용량 알약으로 섭취하면 흡수율은 떨어지지만 그것을 3개월 이상만 계속 지속하면 사실은 밥을 먹으면 흡수율이 거의 안 된대요. 근데 이 3개월을 지속하면 주사를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장기적인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도 신앙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강력한 용량의 비타민C 주사가 특별 새벽 기도라든지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하는 부흥회라든지 굉장히 은혜가 받았던 예전의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매일 매 순간 느끼는 비타민C, 여러분이 함께 계시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임재의 의식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게 되면 좋은 씨앗, 즉 긍정과 축복과 격려와 사랑의 씨앗이 기쁨으로 내 자신과 가족들에게 매일 보약이나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처럼 꾸준히 계속 뿌리게 되면 내 영혼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밭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기쁨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요즘에 선교사님들하고 연결을 하고 있고 그의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들을 오르내리고 있는데 분명히 상황적으로 보면 선교사님들의 삶이 제 삶보다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위협에 시달리기도 하고 어려움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너무 밝아요. 제가 미국에 나가서 잠깐 들려본 이렇게 하시는 선교사님인데 북한 쪽인데 지금은 북한이 그 어떤 때보다 꽉 막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정말 그 기쁨의 은혜들을 나누었을 때 진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러한 기쁨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기쁨의 30배, 60배, 100배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뿌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뿌리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게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이어지는 씨앗이라면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웃고 하나님 때문에 좋은 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좋은 것을 생각을 할 때 좋은 일들이 열매가 되어 기쁨으로 거두게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좋은 것을 빈번하게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2024년 또 설날을 맞이하여 축복으로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씨앗을 계속 뿌리세요. 이게 반드시 기쁨으로 우리에게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쁨을 어떻게 얻어내야 되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조금 더 많이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가끔 내 감정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보다 더 앞서갈 때가 있는데 잠깐만 늦추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에 더 집중하는 것. 근데 이 기쁨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됨을 기쁨으로 감사하는 찬양시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3절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를 기뻐하며 우리의 포로들이 남방의 거친 물살의 시내처럼 확 흘러가서 조국 땅에 가득 차는 기쁨과 축복과 은혜와 감격을 표현하는 시입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눈물 속에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는 눈물의 씨앗이 있었기에 결실을 그제야 맺은 것입니다. 그동안 흘렸던 고통 속에 흘렸던 눈물은 절대 헛된 눈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헛된 탄식이나 고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눈물의 뿌림이 있었기에 큰 기쁨의 축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눈물과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더라도 뿌려야 된다. 주님 때문에 흘린 눈물의 씨앗은 풍성한 곡식의 곡식단으로 갚아주신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쁨의 씨앗을 매일 매시간 뿌리겠다고 결심했는데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기쁨과 반대되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도 생기고 또 그때 꾹 참고 기쁨의 씨앗을 뿌리려고 하는 것들이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몇 번 뿌리다가 낙심하고 그만둬 버릴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왜냐하면 내가 이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안고서도 기쁨을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의 씨앗을 뿌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들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은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 씨를 뿌리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5절과 6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들어오리로다. 하나님은 위대한 추수하는 자들, 기쁨을 추수하는 자들 이렇게 특정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웃으면서 고난 없이 쉽게 씨를 뿌리는 자보다 뿌리러 나가는 자가 아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자, 뿌리는 자들, 그리고 앞으로 뿌릴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뿌리는 자에게도 있지만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뿌리는 자는 현재적으로 뿌리는 사람들을 얘기하지만 뿌리러 나가는 자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난 전날에 뿌렸던 씨앗이 좋은 결과가 없어서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밤에도 다시 고통의 밤을 보냈더라도 다시 새벽에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다시 뿌리러 가는 자들이죠.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러 두 손을 모으고 자리에만 앉아도 눈물이 핑 도는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십니까? 오랜만에 새벽 기도 나와서 자리에 앉자마자 기도 소리보다 흐느낌의 소리가 더 많은 분들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 억지로 하나님의 축복과 격려와 사랑과 감사를 구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에는 눈물이 주르륵주르륵 흘려가며 기도하시는 분들,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 힘들고 아파서 내가 이 상황에서 이 기쁨과 좋은 전망을 가지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지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 감정을 속이는 가짜 기쁨을 가장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기쁨의 씨앗을 뿌려야 되냐고 수많은 마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분은 그 소리에 굴복하여 씨 뿌리는 것을 멈추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소리에 영향을 받고 아예 내가 그러한 것을 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그러면 엄청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라고 얘기합니다. 실망하고 낙심해서 뿌리는 것을 멈춘 지 오래되었어도 괜찮아. 또 하루를 울며 뿌리다 보면 반드시 웃으며 뿌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 기쁨이 너의 삶의 능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울며 씨 뿌리는 자의 지속적인 기쁨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위대하고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겠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구약과 신약에 우리에게 타협 없이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나의 관점으로만 받아들이면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에 나와서 뿌리고 있는 내 자신이 초라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매일 새벽에 울음이 터져 나와도, 낙심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 허무해도, 실망해도, 아파도 다시 한번 일어나 매일 새벽, 매일 매순간 내 영혼의
밭에 기쁨의 씨앗을, 좋은 씨앗을, 최고의 축복과 긍정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어지는 임재의 씨앗을 뿌리고 멈추지 않으면 누가 기억하시냐, 누가 복을 주시냐, 누가 인생과 시간과 우주를 움직이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세요. 멈추지 마세요. 힘들면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고 직분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거둡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멈추지 마세요. 그 열매는 천대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옆 사람을 웃으면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리러 매일 밭으로 나가세요. 반드시 기쁨의 곡식단을 짊어지고 오실 것입니다. 기쁨은 예전에 내가 갖고 있는 기쁨을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쁨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영적 기쁨은 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는 기쁨들이 얼마나 크든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제의 기쁨이 오늘의 기쁨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기쁨은 매일 이 순간, 지금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 순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을 보장된 기쁨이라고 하고 그 보장된 기쁨은 영혼의 새로움과 지속성을 담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기쁨을 씨 뿌리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미와 가치를 두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임재의 순간들을 지속하려고 노력하고 그러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뿌려야 되지요. 그래야 거두죠. 일상 속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좋은 기쁨의 씨앗들을 뿌리면 뿌릴수록 그곳에 땅이 개간되고 좋은 의미가 이어지게 됩니다. 뿌리다 보면 때로는 울며 불며 뿌리는 것이 의미 없다고 착각하지만 그래도 울면서 씨를 뿌리러 밭으로 나아가는 그 행위 자체가 천대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기쁨의 단을 반드시 거두어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되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연약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에스라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좀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는데 엄청난 악한 무리의 방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의 기초를 겨우겨우 쌓습니다. 그때 백성이 하나님께 그 성전 건축의 기초를 같이 함께 봉헌해요. 그때 감격의 눈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감격의 눈물보다 더 깊은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3장에 보면 그 감격의 현장의 모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눈물의 씨 뿌림은 여러분에게 보여질 가까운 미래에 엄청난 눈물과 기쁨의 함성과 같이 뒤섞입니다. 그토록 고통의 눈물 가운데 얻은 기도의 응답은 인간의 감정으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함성을 같이 만들어냅니다. 2024년 우리가 우리 삶의 성전, 우리의 인생의 성전의 기초를 쌓듯이 새로운 삶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보고자 한 달 이상 흘렀고 호기롭게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계셔서 기쁨의 씨앗의 열매를 잘 맺어줘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삶의 모든 곳에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 소리가 분간되지 않은 기적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셔서 너무 감격해서 눈물도 펑펑 흘리지만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는 통곡과 즐거이 부르는 소리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끝까지 뿌리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전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러한 설날이 이미 한 해가 오래 시작된 것 같은데 이제 설날이네요. 이 설날이 그러한 씨 뿌림과 결단으로 이전 것들은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새로운 삶의 기초를 세우는 축복,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지금부터 매초 매순간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 발걸음이 모두 다 기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보장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임재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임재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에 격려와 존귀와 자기 존중의 내면의 씨앗을 의식적으로 뿌리게 하여 주시고 좋은 영혼의 밭에 계속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약이나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처럼 계속 뿌려서 나중에 일어날 위대한 축복의 결과를 반드시 거두는 능력과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된 그 기쁨은 단순히 한 번의 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눈물과 지속성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뿌리며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때로는 심지어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뿌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지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마음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새벽마다 내 영혼의 밭에 나가 뿌리러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기쁨의 큰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 우리 삶에 엄청난 눈물과 엄청난 기쁨의 함성이 같이 뒤엉켜 나는 기적과 축복이 2024년 일어나게 하시고 천대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